말씀 안에 푹 잠겨 있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길 수 없는 것들 이기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언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폭풍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또 성령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입으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1년 12달 이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겠다.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속에서 긍휼이 불불 듯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렬한 진노를 너희에게 바라지 않는다. 절대 멸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1년 12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큰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깊게 보고 또 지나가야지요. 읽은 말씀을 보면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는데 경험하십니까? 인정도 하시고 경험도 되시지요. 우리가 인정할수록 경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쫓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떨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왜 떨면서 옵니까? 약하기 때문에, 공로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가 애굽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의 남서쪽으로 그리고 아수르는 이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애굽 너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못했고 또 아수르 너머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라면 이렇게 땅끝으로부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음의 사건, 교회를 통해서 일구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북서쪽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자에 떨면서 온 사람이 우리 저기 공영복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바알만 섬겼어요. 이 바알, 이 본문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할 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당시 이스라엘의 토착신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대요. 그러면 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을 섬겼대요. 여러분,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면 여러 다수의 주인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주인들을 섬깁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직장이 주인이 되고, 친구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쾌락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지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이 주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끌려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과 2,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영복 성도는 북서쪽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들에게 끌려가고 바알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외쳐지니까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쪽이 지금 북서쪽이에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도 북서쪽에서 오셨어요. 이쪽 남동쪽은 우리 가재리 쪽이니까 이쪽에 제일하이빌, 이쪽에 뭐 김선아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고, 예, 제가 방위를 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라실 때 어디에서든지 다 끌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 11장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한다? 안 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끌어안아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걸음마를 시키면서까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싫어하고 아예 서지도 않았다. 일어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새처럼 비둘기같이 떨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엄청난 비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가?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제가 여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지나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줄입니다. 자, 사람의 줄의 반대가 뭘까요? 짐승의 줄입니다. 개의 줄, 염소 맨 줄, 소를 끌고 가는 줄, 이런 짐승을 끌고 가는 줄이 있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줄, 이걸 이 짐승의 줄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줄은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지웁니다. 뻗디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끄는 사람의 줄은 우리를 자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스스로 끌려오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식들을 짐승 다루듯이 끌고 가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만큼 중요하고 신앙만큼 생명으로 가득한 게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신앙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짐승처럼 끌고 오면 나중에 모두 들이받아버립니다. 염소 우리가 끌고 갈 때 그 염소들이 팍 안 올라가 뻗당깁니다. 염소만큼 이 고집이 센 것들이 없어요. 근데 염소가 성질나면 받아버려요. 짐승들이 그래요. 소도 그래요. 소도 이렇게 잘못 끌고 가면 열받아버리면 받아버리고요, 막 뒷발로 차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사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정도는 아시지요? 그죠? 사람, 아담아 할 때 사람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숨는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줄, 이 줄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 본문에 사람의 줄은 사람의 언약, 사람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끌어가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의 줄은 곧 사랑의 줄 말씀합니다. 짐승의 줄이 아니에요. 짐승의 줄은 억지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이 사랑의 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그 피를 보는 자들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이 방법. 그런데 여기에는 아담의 사람의 줄, 아담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담의 사건으로 가봐야 돼요.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했던 사건이 뭐였지요?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 벌이 따라온 거 아닙니까? 죄가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자, 선악과를 어찌됐든 간에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요,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모든 핑계를 여자한테 대요. 남자들 70 넘고 80 먹으면 할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제 깜짝 놀랐어요. 한 1년 전쯤에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어제 그 사모님이 지난 11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무리 부부 금실이 좋아도 나이 50을 먹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이후에는 부부가 점점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내기까지는 통합의 과정으로 서로를 하나로 묶어야만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다 내놓고 보면 그때부터는 분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밀착되어서 사모님이 젊은 날부터 목사님을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목회를 다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80을 넘어가면서 딱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까 너무 밀착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뭐하다가 세상을 떠버렸어요. 우리 김경성 권사님은 눈치도 못 채네. 그게 누군지도 모르시네. 아셔요? 예. 그렇게 가요. 우리 엄장로님하고 고명자 권사님이 인꼬지요. 혼자 있어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전정우 집사님하고 우리 박미호 권사님 함께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좋잖아요. 혼자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잘 분리가 되어 가야 돼요. 여하튼간 여자의 힘이 무진장 셉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저 여자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저주의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는 그때부터 원수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여자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한 통속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그의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원수가 되는 일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안 좋은 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주어를 갖다 놓아야죠. 목사님하고 원수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절대 안 좋아요. 그런데
도둑놈 강도하고 원수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여자가 뱀과 원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죽일 수 있는 원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통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의 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묶여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원수인 사단과 한통속이 됐기 때문에 인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는 사탄과 원수가 되도록 너희 마음에서부터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끌어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원수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수없이 많은 바알들과 원수가 되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싫어져요. 세상에서 더럽게 사는 것이 싫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하고 하나로 딱 묶여가지고 죄짓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싫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 아담에게 언약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아담처럼 미련하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 죽어야 마땅할 나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복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 북서쪽에서 떨면서 왔어요. 어떤 은혜를 입은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떨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떨고 있습니까? 아니요.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것이 구원의 이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도록 합시다. 어거지로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하도록 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세상에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허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자원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내 주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참된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남은 생에 사랑의 줄로 서로를 꽁꽁 묶어서 서로를 보호하며 멋지게 사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